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어로 I am, I will이 아니에요. I am 현재 시제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주님은 부활, 미래적인 부활도 말씀하시지만 또 현재적인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가 무슨 말이냐?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 뭐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에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나인성으로 급히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인성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생각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미 행렬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인도 한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나가며 행복한 날을 보내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좋은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귀한 아들도 낳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깐,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희망 삼고 아들이 자라는 그 즐거움을 보면서 아들을 키우는 재미로 그 모든 고난들, 모든 멸시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 보면서 정말 기둥 같은 이 아들, 이제 이 아들 바라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아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펐지만 그때 슬픔과는 다른 아들이 먼저 하는 살밖에 없는 이 아들이 세상 떠났을 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정말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 늙은이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때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폭군과도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케이케고르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인생이란 불안이란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나가던 죽음의 행렬,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생명의 행렬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난 것입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창자가 찢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는.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When the Lord saw her, 우리 주님이 그녀를 보셨을 때 His heart went out to her,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슬픈 마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뼛속 깊이 공감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성도, 이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슬픈 가정의 변화의 핵심, 부활의 핵심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여호와 앞에 심리 통곡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을 병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 울어도 괜찮아.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울어야 괜찮아입니다. 울어야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만사자치고 다 제치고 달려가서 그 아이 끌어안고 그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는 사람 그 가정에 치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지,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걱정한다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건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아버지 하고 싶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자식이 얘기한다고 그 아픔 알겠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눈물을 흘리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40km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양심과 봐도 이제 장례식도 마쳤고 이제 외아들은 다 죽었지.
이제 시신을 다 묻고 이제 운구하고 있으니까 끝났다. 누가 봐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CCM 작곡가인 백창구 씨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라고 하는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성도님,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는 끝났어. 무슨 병원에 가보니 끝났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일은 끝났다고 할 때가 올지 모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적으로는 길이 끝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 오시게 되면 그 끝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부활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유대인의 청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관에는 손을 대면 부정탄다고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생명의 손으로 죽음을 터치하시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디자인하신 분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같이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신이 나가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신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부활의 생명의 행렬을 만났더니 마치 어둠이 빛을 만나면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 오시게 되자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가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의 뭐예요? 생명의 뭐예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 4명
결국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통하지 않습니다. 운다고요? 통곡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에 어려운 문제 있다. 어려운 관계, 잘못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분은,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도 때로는 나쁜 소식,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었을 때에 무너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35년 전에 제가 군대 병원에서 간이 부어서 6개월 만에 의과사 제대하고 의사가 소망이 없다. 그때 제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믿습니다. 어느 질병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레마로 제가 붙잡았는데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고 하지 마시오.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나가게 되면 자녀들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번 2023년 부활절 준비하면서 자꾸 옛날 부활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하요. 이제는 정말 성도들이 오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 청년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장년들도, 우리 노년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정말 어제까지 여러분 그냥 부활절 한번 지나고 계란 먹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원래 여러분이 기점으로 그저 부활의 삶은, 부활절은 주일 한 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루터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든 나무마다 써놓으란다고. 여러분 죽었던 나무도 봄이 되면 다 살아나는데, 여러분 부활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과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저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울어도 괜찮아잖아요. 아니, 울어야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시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도 참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 절대로 그냥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버나움에 계셔도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우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도 울지 말라.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안아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